아덴에서 철학의 도시, 미술의 도시 아덴에서 복음을 참 철학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죠?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눈높이를 맞춰서 접촉점을 아주 잘 잡은 참 좋은 설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각과 센스가 좋은 설교를 잘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지역에서보다도 열매가 작았고 결과가 참 작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지만 아덴 사람들은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만 이제 고린도로 옮겨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바울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과 철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가장 큰 복음 전하는 사람의 무기다. 이런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이 아가야라고 되어 있죠. 이 아가야 지역 전체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고린도 운하가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냐? 여러분 운하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해상 무역, 상업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항구가 있고 뱃사람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고린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고린도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했던 지역이고 또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보다 저는 이 바울의 내면이 어땠을까 이런 말로 이제 서론을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내면이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짐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덴에서는요 팀으로 동력으로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지금 남겨진 채로 있잖아요. 그리고 팀들은 아직도 베레아의 데살로니가에 남겨져 있고 바울 혼자 아덴에 내려왔고 그리고 바울 혼자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덴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하지 못했고 여전히 홀로 고린도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아덴에서는 어땠습니까? 막 수많은 신전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철학으로 이성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고 또 고린도로 와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도시가 어때요? 또 돈이면 다 되는 돈충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성적으로 아주 물랑했던 이건 색충이라고 합시다. 돈충이고 색충이인 이 도시에 왔으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도 아마 야, 이 아덴에서도 죽을 썼는데 이 고린도에서도 쉽지 않겠다. 이 사람들이 철학과 사상 때문에 변하지 않았는데 철학보다 사상보다 더 이제 강력한 진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진이 될 수 있는 돈과 색충이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그죠? 바울의 내면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참 두려웠을 것 같고 오늘 말씀에도 9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의 내면이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것을 충분히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내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렸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도착했던 바울의 내면 속에는 걱정, 불안, 염려, 또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복잡한 감정이 바울 마음속에 아마 자리 잡지 않았을까 이런. 그래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바울에게 위로가 필요했을 것이고 격려가 필요했을 만한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는 뭡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하나님은 한 만남을 예비해 두십니다. 한 가정이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런 만남이 은혜고요. 또 사람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홀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뭐가 가능한 거예요? 동력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뭐도 같아요? 생업도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면서 함께 복음에 동력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입장에서는 추방령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부부의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일이고, 그리고 로마라는 지역에서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옮겨가는데 어디로 옮겨갈까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제일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인 고린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 부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디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입장에서는 쫓겨난 건 안 좋은 일이에요. 사업장이 옮겨진 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고, 추방령이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 동력하게 되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요, 야, 우리가 추방된 거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가 사업장이 로마가 아니고 고린도로 옮겨지게 된 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구나. 이런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울 입장에서도요, 얼마나 그게 큰 은혜고 축복이었는지, 여러분 로마서 끝에 보면 바울이 자기에게 도움을 준 특별한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할 때는 어떻게 언급하는 줄 아세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네,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가정 부부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목회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자기의 목까지도, 목이라는 모가지잖아요. 모가지를 내어놓을 만큼 함께 동력하고 헌신하고 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저의 목회에도 예비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참 많은 바울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부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일로 인해서 아데네에서의 사역은 딱 마침표를 찍고요, 또 다른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는, 뭐 때문에요? 이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인하여 바울의 사역이 다시 한번 뭐라고 할까요? 날개를 달게 되는 1년 6개월, 지금까지 제일 긴 시간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어떻게 가능해요? 바울, 여러분, 아무리 펄펄 나는 바울이라도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서 은혜를 얻고요, 위로를 얻어요. 그죠? 얼마나 큰 위로가 돼. 그리고 함께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러분, 여기 바울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동력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도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아덴에서는 못 만났는데 고린도에 와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질문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왔어요. 그것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것과 여러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것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성경도 내려왔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왜 아덴에서는 그렇게 못했을까요? 아덴에서는 왜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못 전했을까요? 혼자 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지금 동력하고 팀 사역하고 실라와 디모데가 또 중보하고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도 보세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제까지 가만히 있던 대적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제는 대적들도 가만히 안 있어요. 예전에는 대적들이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 전에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할 때에는 대적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대적들도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뭐합니까? 딱 선포해버리고 딱 선을 그어버려요. 아덴에서는 그런 말도 못했어요. 다음에 듣겠다니까 조용히 내려왔는데 아주 복음 전하는 담대함을 바울이 회복하고 있는, 나는 너희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옷을 털면서 딱 뒤돌아서 버리는 이런 단호함의 모습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나는 너의 심판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전하라. 여러분,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벽 높은 데 올라가서 적이 오면, 대적이 오면 불을 피우든지 나팔을 부든지 알려줘야 되는 역할이 파수꾼이잖아요. 네 파수꾼 역할 네가 잘해라. 파수꾼의 역할을 안 했어요. 그 죄인은 죄 가운데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핏값은 누구에게 묻겠다 찾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의 핍박과 대적, 옷을 털어버렸어요. 핏값 바울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이 지역 사회의 안에 지역 교회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무슨 책임이 있고 무슨 역할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화는 어떤 화일까요? 복음 전하지 않아서 번개가 뻥 쳐가지고 번개 맞는 화가 아니라 그 심판당하는 사람의 핏값을 물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에스겔서와 같이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핏값을 너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 자체가 우리에게 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 사회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요. 우리 가족들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야,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너는 믿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파수꾼의 역할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가족들, 친척들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옷을 털고 나는 너의 핏값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지. 책임도 안 하고 핏값 물으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지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지역에 대한 파수꾼의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에 대한, 가문에게 주신 파수꾼의
책임과 역할도 뭐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은 불라 그 말이에요. 나팔도 안 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복음을 먼저 너에게 준 거는 니만 믿고 천국 가라 그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거절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분기점이 생겨요. 다른 지역에서는요, 거절하면 옮겨왔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요, 동력자가 생기고 신라도 디모데고 오고 하니까 이렇게 대적이 일어나고 비방이 일어나니까 6절 끝에 깨끗하니라 하면서 이후에는 어디에게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면서 방향을 싹 틀어버려요.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새로운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분기점으로 딱 사역이 이 고린도 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 다음 절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옮겼다는 말은 회당에서 옮겼다는 말이에요. 회당. 계속해서 회당 중심의 사역을 하다가 너희들 거절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니까 옷을 털어보면서 너희들 심판의 피는 너희가 감당하라 하면서 옮겨서 어디로 옮깁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방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이 어디냐 하면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바로 옆이에요. 옆집이라 그 말이에요. 옮겼는데 옆으로 갔다. 그 옆집에 유스도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이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회당 옆에 바로 교회가 생겼어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거절하니까 어디 멀리 생긴 건 또 아니고 바로 옆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8절 보세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이 있으면 회당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고 침례를 받는 열매가 생기기 시작해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막 대적하고 방해하니까 그죠? 새로운 분기점으로 사역의 방향을 이방인 집 안에서 교회가 생기고 회당장도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옆집이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옆집이. 저는 이것이 동력의 힘이고 연합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한 사람이 천을 쫓을 것이고 두 사람이 몇을 쫓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한 사람이 천을 쫓을 것이고 두 사람이 맞아요. 만을 쫓아요. 논리로는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 2천을 내쫓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천을 쫓는데 두 사람이 만을 내쫓는데요. 여러분 이게 연합의 힘 아닐까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 함께 하니까 막 방해하고 대적하니까 야 우리 옮기자. 이방인에게로 가자. 디도 유스도 집으로 딱 옮기니까 회당장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사역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침례를 받는 이런 일들.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예요. 뭐 하라고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그래요. 복음 전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요? 우리도 은혜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용기를 얻어요. 뭐 하라고 그래요? 뭐 하라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일신상에 좀 두 다리 뻗고 자라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목적이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주신 것은 네 은혜 꿀꺽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있으라 그렇게 하라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목적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어찌어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베드로처럼 여기가 좁사오니 그 은혜를 계속해서 안주하려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바울은 그 은혜를 받으니까 더 뭐합니까? 더
자기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방향으로 그 은혜를 사용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이것이 참 은혜도 목적이 있구나. 은혜도 방향이 있구나. 그 은혜를 꿀꺽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첫 번째 은혜, 동력자를 주시고 연합할 수 있게 하시고 사역의 분기점으로 또 다른 사역으로 이어지게 하신 은혜를 주신 것은 뒤에도 보면 잠잠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왜? 계속해서 바울 두려워했으니까. 그리고 이거 말해도 변화되겠나. 그러니까 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계속 뭐하라? 말하라. 그러니까 은혜 주신 목적은 뭐예요? 계속 복음 전하라고 이 은혜를 주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묵도하면서 전도서 4장 9절 말씀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여러분 저는 한 사람도 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도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제일 서글픈 것이 뭔지 아세요? 아플 때예요. 아플 때. 아프면 제일 서러워요. 그런데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인생에 신앙에 생활하다가 낙심이 되고 슬럼프에 빠지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옆에서 권사님, 집사님, 또 어떤 분이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위로해주고 붙들어 이렇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혼자서 집에 앉아서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함께 동력하고 연합하고 교회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고 몸이기 때문에 유기체이기 때문에 결코 집에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있어서 함께 할 수 없다. 붙들어 줄 수 없다. 위로해 줄 수 없다. 여러분 그거 화라는 거예요. 화. 또 두 사람이 누우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여전히 혼자였다 생각해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없었고 디모데 실라도 안 내려왔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면 또 뭐 할까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랬을 거예요. 옷을 털어버리는 담대함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옷을 털어버리고 나는 너희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게 바울의 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담대함이잖아요. 복음의 담대함이잖아요. 아덴에서는 그렇지 못했는데 고린도에서는 바울의 본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덴에서는 힘을 못 썼는데 동력자가 오니까 복음에 또 담대하게 사로잡히고 또 대적이 일고 핍박이 일어나지만 또 다른 복음의 분기점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옷을 털어버리고 이런 바울에게 주신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는 다음 주에 나눠야 되겠어요. 한번 성경을 읽고 오세요. 두 번째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 이 은혜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 사람들 이런 색충이들 이런 돈충이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돌아올까? 과연 돌아올까? 반응할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지역 가운데 여전히 잘할 수 있을까? 혼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천막 만들면서 안식일에서 강론할 때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힘을 얻어요. 신라 디모데가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개척 시작해서 처음 예배 드릴 때는요. 사모님 앉아있고 우리 아이들 4명 앉아있고 그게 전부였어요. 복음 전하는데 말씀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전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힘이 없죠. 복음 말씀을 설교하는데도 힘이 없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계시니까 주의 종도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로잡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동력의 힘, 연합의 힘, 고린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도 일어나야 되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이런 동력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막 열심히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열려지는 모습들 얼마나 경험이 많이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힘들게 어렵게 막 고전분투하는데 하나님께서 실라 같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니까 이 아이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사명에 사로잡히고 은혜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가야 할 인생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은혜. 그건 누가 준 거예요? 부모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가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꼭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동력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평생 따라다니면서 디모데가 되고 실라가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어서 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교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또 타지에 갔을 때는 좋은 목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동력자를 만났을 때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낙심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해요? 엄마, 아빠. 언제까지 그런 자녀가 될 거예요? 인생을 함께 이끌어가고 동력할 수 있는 참 동력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종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실라와 디모데 같은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가고 방해하는데 회당 옆에서도 회당장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실 때 은혜는 그저 준 게 아니라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그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구나. 그것을 통해서 잠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가야 될 것, 네가 말해야 될 것 당당히 말해라고 주신 은혜구나. 그 은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